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말과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요즘 세대는 말이 참 빠르고 다양한 것 같습니다. PPT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2024년 신조어 능력 평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선생님들도 대충 뭐 눈치채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복세 편살이 뭐예요? 몰라요, 여러분? 그런가? 예. 복잡한 세상, 편하게 살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앵그리 보이, 앵그리 걸 아는 사람? 날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잘못 찾아왔나요? 이 사소한 말에도 욱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건 알겠죠? 3번 할만 아한. 그래요. 요거는 좀 안 해. 할 말은 많지만 하지 않겠다. 예, 그리고 4번 억가, 요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억지로 까는 거. 그래요. 이유 없이 비난하는 태도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5번 내또출. 내또출 모릅니까? 내일 또 출근, 맞아요. 내일 또 출근, 등교 이렇게 있고요. 요거는 좀 알죠? 인만추, 자만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고 인만추는 뭐고요? 인위적 만남 추구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만남을 추구하시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좋아요. 자, 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막골마 아십니까? 막골마? 대략적으로 맛있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꺾으마, 중요한 건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겠냐, 이거 우리 예성이가 많이 사용하던데, 겠냐? 뭐 이렇게 많이 쓰던데, 아닙니까? 겠냐 뭐예요? 겠냐, 되겠냐? 뭐 네가 되겠냐? 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또 뉴런 공유, 뉴런 공유, 이거는 나의 생각이나 말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고 하는 말이라고 하고, 그리고 복복복 아시나요? 예, 쓰담쓰담 해주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제가 틀어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자, 추구미, 내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잼예, 재밌는 얘기. 또 언니를 요즘에 언니를 안 하고 웅리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리고 디토합니다. 이거 들어본 적 있나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동의합니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 세대의 말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요즘 세대가 아닌가 봐요. 잘 모르네. 예. 저랑 여러분이 한 3살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이랑 조주리 목사님 5살 차이 나고 저랑 여러분이랑 3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디토 하십니까, 여러분? 예. 지금부터 잼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 말의 압박감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말은 실제로 굉장히 많은 영향을 우리에게 주기도 하는데, 여러분 요즘 야구 좋아하십니까? 제 주변에 대부분 야구 너무 재밌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 여고생들이 요즘에 특별히 야구를 많이 좋아한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롯데 야구 보십니까? 롯데는 이 원정 팀이 1루 주자에 이렇게 나갔을 경우에 견제구를 던지면요, 막 난리가 나는데요. 마지막에 보세요. 제구가 흔들리면서 이제 볼넷으로 출루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황성빈이 좀 열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모릅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정말 이렇게 속상하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러면 저는 설교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아주 크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말의 영향력은 이처럼 큰데 여러분들의 말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PPT 들어주세요. 굉장히
부정적인 말들이 우리 안에 많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강도사님, 저 시험 못 쳐서 한강 다이빙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받고 큐티 보니까 다 짜증나고 그냥 포기하고 싶음, 이렇게 적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제가 다 실제로 들었고 본 내용입니다. 또 뭐 여러분 그 위에 학원가에 붙어있는 말인데요, 미술 입시 학원에 이렇게 붙어있다고 합니다. 한숨, 집에 가고 싶다, 하기 싫어요, 못하겠어요, 자살 망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연구도 안 하고 모르겠어요, 창문으로 집에 갈게요. 창문으로 어떻게 여러분 집에 가면 안 됩니다. 또 고등반 금지요, 집 가고 싶어요, 망했어요, 거지 같아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자기 비하하는 말 전부, 삶을 포기하려는 말 전부 하지 말라. 여러분 이거는요 교회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학교에 가서도 적용되는 말인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많은 이런 걸 붙여놨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게 너무 많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크 베터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복을 전하기 위해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통로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복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 말로 우리는 복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있었던 산불 기억나시나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죠. 이 산불로 인한 피해가요 6조 원이 넘었다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아래 최대 산불이라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산불을 성경은요 우리의 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이 말과 관련된 이것은요 말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찬양도 있습니다. 불을 내려주소서라는 찬양 알고 있습니까? 작은 불이 큰 산 모두 태우듯이. 오지 마세요. 자꾸 위축됩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산을 모두 태우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여정으로 가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한 말 때문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요. 모세는 가나안 땅 바로 앞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파별로 12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은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정보를 가져오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는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갑자기 분위기가 메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정탐꾼의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실제로 가나안 땅 거민들은 장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고난이 엄청 커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요. 뭐라고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해석입니다. 아까 일부에 강하람 목사님도 이 말을 인용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앞에 주어진 일을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정반대의 결과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선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것을 본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해석이 달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믿음을 고백했지만 백성들은 부정적인 말을 따라갔고 오히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들의 말대로 심판하시고 20대 이상의 성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버릇의 힘이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정적인 말이 습관으로 이 같은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말을 바꿔야 한다. 여러분 뭘 바꿔야 된다고요? 말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에서는요, 말이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사고가 긍정적으로 흘러가고, 긍정적인 생각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긍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진다라고 해요. 이와 같은 순환이 이루어지면서 인생이 어떻게 좋게 풀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습관적으로 막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들이 단순한 농담이나 유행어처럼 들릴 수 있지만 하루에 10번씩, 100번씩 이런 말을 하면요, 어느 순간 진짜 내 인생이 그렇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SNS는요, 부정적인 말이 넘쳐납니다. 쟤는 틀렸어. 말도 못하겠다. 못하네. 이생망. 내가 여러분 다 직접 들은 얘기예요. 차영팀 선생님, 요즘 SNS 우리 교회에 다니는 학생들의 말이 너무 거쳐요. 댓글들이 너무 부끄러울 정도로 심한 욕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생은 진짜 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제대로 시작도 안 했어요. 망하긴 뭘 망합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여러분의 말을 바꾸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요,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그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 한 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그냥 흘려 듣지 않으세요. 오늘 설교를 통해 우리의 말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지, 그리고 왜 믿음의 말을 선택해야 하는지 함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가? 같이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6절과 27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러분, 누가 들으셨다고요? 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말을 들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다 각자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각자의 상황에서 믿음의 말도 들으시고 또 원망하는 말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39편 4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무심코 내뱉는 말을 또 이렇게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28절에서 자신의 삶을 가리켜 맹세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앞선 2절에서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의 죽고 사는 것이 다 우리의 말, 혀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혀를 함부로 놀리는 자는 그 혀 때문에 죽게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요, 한 칼럼에서 하루 평균 남자는 7,000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여자는 약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 말싸움을 하면요, 웬만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제가 결혼해봐서 말싸움 해보니까 못 이기겠더라고요. 우리 남편 집사님 고개 끄덕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 자리에 있는 여학생들 혹은 아내분들, 그동안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말 좀 못 알아들어서, 우리 아들이 말을 똑바로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들이 남자보다 3배 더 성숙한 언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안 그런 사람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들이 이해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천천히 말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적으면 7,000단어, 많으면 2만 개의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말인데요,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피조물이 어떤 것들이 있죠? 우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나타내는 다바르라는 단어를 같은 뜻, 같은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말하는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바로 창조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말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그 순간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 여러분, 말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내가 말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내가 말을 안 했으니까. 근데 이 말이 내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그부터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컨트롤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들의 불신, 원망, 부정적인 말을 듣고 그 말 그대로 판단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았다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렸고, 우리가 여기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카톡 대화방, 인스타 댓글, 교실에서 나누는 말들을요, 다 듣고 계십니다. 무심코 던진 나는 안 돼, 쟤는 못해,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말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기억하시고 그 말에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의 파수꾼을 잘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읽어주세요. 부정적인 말은 미래를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유고슬라비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작은 시골 성당에 주일 미사에서 신부를 돕고 있던 한 소년이 신부를 돕다가 이 성찬으로 사용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다고 합니다. 근데 신부는 그걸 보고 즉시 소년의 뺨을 팍 때리면서 썩어지고 다신 오지 말라 그랬대요. 이 소년은요, 그 일을 어른이 되어서도 기억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장성하여 유고슬라비아의 공산주의의 대지도자인 티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대통령이 되자마자 그 성당에 파르티잔이라는 공산당 건물을 세워버렸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다른 큰 도시의 성당에서는 이 미사를 돕던 한 소년이 역시 똑같이 성찬을 하기 위한 포도주 그릇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이 신부는요, 인자한 얼굴로 사랑의 눈으로 그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속삭였대요. 내가 앞으로 신부가 되겠구나. 이 소년은요, 자라나서 유명한 대주교 훌톤 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티토 소년은 그 말대로 제단 앞에 물러가 하나님을 비웃는 공산주의의 지도자가 되었고, 신 소년은 그 말대로 가톨릭 주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두 소년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이렇게 말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비난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29절입니다. 내게 불평을 한 너희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모든 등록된 사람은 하나도 빠짐없이 이 광야에서 시체가 되어 쓰러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원망한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불신의 말을 했고 결국 그 말대로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는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정적인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셨어요. 이 장면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한데요. 우리 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부정적인 말은 믿음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말은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고 믿음이 아닌 감정에 휘둘린 결과였습니다.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는 이 말은 자기 비하이자 하나님의 능력을 제안하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 순간 가운데 여러분의 선생님들은 여러분의 이런 삶을 묻고 출석도 체크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학생에 대해 어떤 선생님이 거의 매주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을 제가 보았어요. 어깨 피고 걸어라. 거의 다음 주에도 어깨 피고 걸어라는 말을 했어요. 어깨를 펴라고 말을 했어요. 도대체 이 말이 어떤 의미길래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조던 피터슨의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 첫 번째 법칙이 보면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는 말에 진정한 말 뜻은 뭐라고요?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보고서를 읽으면서 이 친구가 당당하고 자신감을 가지길 바라는 선생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말에는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 여러분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심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말을 심으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말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를 보면서 이렇게 다시 말해주세요. 당신은 믿음의 말을 통해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나 한번 읽어주세요. 부정적인 말은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 백성에게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나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정탐꾼 10명이요. 이 말이 정탐꾼 10명의 말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수십만 명의 백성이 한밤중에 통곡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우리의 뇌에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더 자극적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말은요 속히 확산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던가요? 또한 부정적인 말은 개인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한 사람의 부정적인 말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공동체 내에서 불화를 조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바꾸고 긍정적인 분위기로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한번 읽어주세요. 다. 예.
시작. 부정적인 말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로막습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인데요.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해 총심 이문봉 교수님은 역사 지리로 보는 성경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왜 40년을 광야에서 맴돌게 하셨을까?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메뚜기는 음식 중 가장 하찮은 음식이었다. 열 정탐꾼은 스스로를 메뚜기라 칭했다. 메뚜기라 말한 사람들은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 가면요, 실제로 가나안 땅과 굉장히 가까운 장소예요. 여기 조금만 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요. 여러분, 이곳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예, 끝났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부정적인 말은 그들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축복의 말, 감사의 말,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가? 세 번째,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민수기 24장 30절에 보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군 들어간다고요? 바로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하고 들어간다라고 약속하신 두 인물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운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요, 말부터 달랐고 하나님은 그 말 속에 담긴 믿음의 태도를 보았습니다. 왜 갈렙과 여호수아만 달랐을까요? 말을 한번 보세요.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들의 보좌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65번 나온답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은 환경과 숫자, 상대방의 힘을 중심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인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말의 초점이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말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불평과 두려움의 말에 동조하고 있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그들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믿음의 소수파였어요. 그들의 말은 분위기를 깼고 오히려 10절에 보면요, 여호수아와 갈렙을요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심지어 돌에 맞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말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때로는 불편하고 외롭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네요. 여러분, 믿음은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지금 자기들의 본 거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약속을 본 것이죠. 또한 믿음의 말은요, 약속을 붙드는 언어입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약속을 붙드는 언어.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는요,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들은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았고 자신의 말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참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 말에 담긴 믿음을 기쁘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가나안 입성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며 그것에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믿음을요 말로 표현했어요. 수십 년이 지난 후 여호수아는요 실제로 그 땅을 정복했고, 갈렙은 무려 85세의 나이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그 나이에 그 땅을 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을 주로 하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말입니까? 아니면 안 돼, 못해, 창문으로 집에 갈게요, 한강 다이빙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습관이 되어버렸다면요 우리는 불신의 말에 익숙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믿음의 말은 무조건 긍정적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은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며 말하는 태도입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여도,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태도죠.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중에 누군가 믿음의 말을 할 때 누군가의 신앙이 회복되고, 그래 한번 해보자 하며 흐려진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은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말 속에서 순종과 신뢰를 들으셨고 그 말에 약속을 걸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 저는 여태껏 말의 습관이 엉망인데 저 인생, 저는 이제 끝났나요? 되돌릴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있죠?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어제까진 무효야,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우리 말 가운데 특별히 시험, 진로, 가족 문제 등 다양한 상황에서 나는 안 된다, 내 인생, 내 성적 답이 없다, 하나님도 내 같은 놈 안 도와주실 거야 라는 말을 우리가 가끔씩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말이 내 삶을, 내 믿음을, 내 공동체를 어떻게 흔들고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의 미래를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말은 불신을 심고요, 그 말대로 길이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그 말들이 여러분의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손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삶을 실수가 없이 인도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말을 바꾸면요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요 인생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이시는 여러분 시편 말씀을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앞에 네 가지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의 말이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나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를 살리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붙잡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